본문의 말씀은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왜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시의 위치적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어떤 노래라고 했지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편 135편부터 150편까지를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은 할례의 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또 그 사이에 위치한 135편, 136편은 감사 예배시, 137편은 포로들의 탄식과 간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총 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각각 찬양시, 비탄시, 참회시, 감사시 등으로 다양한 장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을 엮은 최종 편집자가 이 다윗의 시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부를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나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다윗 하면 예배자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이는 누가 또 기록했는지, 왜 기록했는지, 또 왜 이렇게 엮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굳이 위치적 특징이 아니어도 말씀 자체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본시는 내용상으로 볼 때 아마도 왕이 된 이후에 기록된 시로 보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전쟁의 승리 또 전쟁의 상황, 승리의 기쁨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볼 때 전쟁이 끝났을 그 이후의 상황에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다윗의 노년에 지은 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존 에디슨 알렉산더 교수는 본 시를 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지은 시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다윗은 노년에 지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지은 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노년이 어떠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려움도 겪었고 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의 나라가 어느새 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다윗의 노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노년의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노년의 다윗이라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다면 나는 어떤 말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기억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숨죽였잖아. 그때 내가 나타난 거잖아. 그때 기억나? 블레셋 군대가 자꾸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골치 아팠는데 우리가 또 이기고 또 이겼잖아.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때 지은 시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리에서 나왔을까? 어떻게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또 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까 내가 살려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때 용감했고, 내가 그때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배경 삼아서 나의 믿음, 나의 의를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작은 자이고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며 경험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들이 많고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쉽게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유혹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쉽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찬양하는 다윗처럼 저희 안에도 겸손함과 믿음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개인의 고백이 확대되어 모든 왕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할 것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근거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이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는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1절의 말씀을 집중하여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고백합니까? 전심으로. 원어를 보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어떻게 찬양했어요?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려가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이 비웃는 정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진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칼이나 나의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형식적으로 찬양하진 않는지, 주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1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신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여러 우상들, 여러 권세자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천사들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타당성과 오류들이 있어서 무엇이 맞고 그르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여러 이름으로 찬송한다라고 해석해 볼 때, 하나님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등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들어서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면 그 경험과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죠. 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또 문제로부터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깊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닐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러 왕들, 여러 우상신들 앞에서 찬양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모든 신들 앞에서, 모든 왕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뭐가 어렵지?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가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일날마다 호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일만 빠지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만 빠지면 좋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모든 신들 가운데에, 모든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슬림 지역에는, 또 북한 땅에는 이런 일들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 신들, 여러 왕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전혀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전심으로 여러 신들 앞에서, 여러 권위자들, 권세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들 앞에서 주께 찬양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룹 사이에 계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언약궤 앞에서, 성전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를 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살아갈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에도 그의 안락함을 그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공간을 그리워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데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습니까? 어제 어떤 권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혹시 하만나 기도가 끝났는데도 저녁에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 빈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볼품없는 공터여 폐허라 할지라도 그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지난날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찬양했는가? 수많은 유혹,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했던가? 내 육신의 안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진 않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답변하며 다윗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그의 이름을, 그의 능력을 찬양했고, 또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그 신실하심으로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구원하실 것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또 우리의 노래가 세상을 향해 메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며 지난날 우리가 형식적으로 빈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는지, 사모함 없이 예배드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삶의 문제 앞에 밤잠을 설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